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전도사님 말씀하는 동안 이 마이크 컨디션 좀 봐주세요. 모니터하고 좀 해서. 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일차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또 성회를 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당연히 그 응답을 주시려고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그 응답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오든지 그죠?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올 수도 있고 또 그와 정반대의 대답이 올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분명히 확실한 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날 여러분 기억나시는가요? 전날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 나눴죠. 그죠? 엘리야. 그죠? 언제까지 뭐뭐 하겠느냐. 그죠? 둘째 날은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삼손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삼손. 그죠? 삼손 이야기.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예. 어제 일도 기억 못 하는데 목사님 무슨 며칠 전에 이걸 얘기하시나요? 이런 표정이신데 삼손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삼손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아직의 시간 얘기하면서 제가 백미라고 얘기했던 게 뭐죠?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하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다 끝난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은 밀렸던 머리털도 다시 나게 하시고 머리털 때문에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나가지고 이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그 죽을 때에 한 역사가 더 많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얘기했죠. 또 어제는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한나, 그죠? 한나, 그죠? 한나 이야기를 하면서 한나에게 어떤 시험을 주셨을 때 그것이 누가 허락하신 거다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러므로 한나가 그렇게 울고 먹지 않을 때의 그 일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며 하나님이 제단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게 하신다. 옛날 버전에는 수색이라 나오거든요. 근심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 했어요. 또 이 엘가나의 가정 속에 이 시험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게 하시죠?
사무엘이 나오겠지 않습니까? 사무엘,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됩니다. 사사기와 같은 그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시험을 주셔가지고, 어려움을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꿇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누굴 주세요?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이 사사기 말기를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절망들을 하는지 몰라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잘 느껴지지 않는 상황들 말이에요. 마치 오늘 본문 속에 이 마른 뼈와 같은, 그죠? 골짜기 속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 37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지 강력히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건강의 문제, 혹은 여러분 가운데 어떤 관계의 문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경제적 파산이나 직장의 실패나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왜 나를 고쳐주지 않으실까라고 묻고 있는 그런 여러분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마른 그 골짜기 속에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풀어가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완전히 침략당했어요. 3번에 걸쳐 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거의 586년경 망하는데, 어쨌든 거의 망한 이 제사장 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이 포로로 유다 사람들이 다 끌려가요. 근데 뭐 끌려갈 때 소위 말해서 좀 어리한 사람들은 남겨놓고 그죠? 좀 있는 그룹들을 끌고 간 거야. 좀 배울 만한 사람들, 좀 있는 사람들, 좀 귀족 계층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쓸만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선지자가 누굽니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러니까 이 잡혀갔던 이 유다 왕국에 있는 사람들, 유다의 백성들은 영적, 물리적, 그리고 그들의 백성의 정체성까지도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전쟁 가운데 나가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 그들이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또 멀리 올라가 보면 출애굽할 때 어떤 걸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들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아이성이 무너지죠. 또 여러분 중부 가나안, 남부 가나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큰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전쟁마다 승리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승리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또 그들도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약속의 땅을 잃고 언약 관계도 단절되었다고 생각하는 완전한 소망이 상실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 이거 돈이 좀 없어도 돼. 그죠? 또 뭐 좀 이렇게 좀 몸이 조금 뭐 아파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견딜 수 없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호흡이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도 할 수 없고 뭘 찬송도 할 수 없고 여러분 말씀을 봐도 아무런 싱숭생숭하고 예배를 드리러 와도 여러분 막 이게 그런 상태가 있어요. 정말 미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유튜브를 듣고 계시고 또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 중에 저는 괜찮은데요. 저는 뭐 건강하고 돈도 잘 벌리고 우리 식구들 아무 문제 없고 예배 가서 뭐 전혀 감각이 없어도 하나님과 영통하는 그런 게 잘 없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답답한 게 전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예, 자기의 상태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돈 없어도 돼요. 건강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예, 자녀들 좀 속썩여도 괜찮아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두고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여러분 단절되는 거 있잖아요.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죄를 짓고 시편 51편에 뭐라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합니까? 여호와의 신, 그죠?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침상을 띄우며 기도했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럽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가지고 뭐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 없으면 나 지금 살 수 있어. 얼마든지 세상적 관점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 왕국이 자기 건데. 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굳이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뭘 나에게 그렇게 답답하게 하시려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그런 기도할 필요 없죠. 근데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모든 인생 가운데 다 필요한 것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만이 내게 계신다면 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내 인생은 끝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지금 처지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온 상황 말입니다. 이런 시대의 배경 속에 청년 에스겔은 포로기 이 시대의 견습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했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말이 견습 제사장이지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그의 상황을 가장 적실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에스겔 1장 1절 앞으로 좀 넘어가시면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대째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여기 거기까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에스겔이 30째 몇 살? 30살 좀 넘은 그죠? 해 넷째 달 초대째쯤 됐을 때 그발 강가라는 이 배경이 나오고 또 뭐라 나옵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자기 현실이 뭐예요? 사로잡힌 자, 포로라는 거예요, 포로. 그리고 그발강가. 제가 그발강가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에 연결된 어떤 운하라고 이렇게 표현된 그 연구들을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거주하게 해가지고 이주하게 해서 새로운 신도시 쪽으로 이 사람들을 몰아넣어서 거기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죠? 이 국가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영토 확장들을 포로 있는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어떤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부선을 놓을 때, 경부철도를 놓을 때 어땠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36년 동안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뭐였습니까? 강제노역으로, 그죠? 이 한반도를 X자로 연결하는 이 철도를 놓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뭐 하려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수탈해 가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그발강가라는 이 장소적 배경은 바로 그런 거란 얘기예요. 이 큰 운하를 토목공사를 하는 곳에 이
포로들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뭐한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30째 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은 견습 제사장이었어요. 지금 30세가 되면 뭐합니까? 제사장으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근데 25세 정도부터 견습 제사장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30세가 딱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전도사, 강도사 하다가 이제 목사가 왔다고 안수받고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맡아서 지금 그죠? 목회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열심히 재밌게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뺏겼어요. 나라가 없어요. 필드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 성전이 없어. 제사드릴 성전이 없어. 이 번제를 배우고 여러분 뭐 제사법을 다 배워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불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발 강가의 토목공사 현장에 지금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전도사님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신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필드가 있잖아요. 여기서 일할 수 있는 필드가. 근데 만약에 전도사님 한국 교회가 다 사라졌어. 없어. 신학대학원 이제 2월 달에 졸업하시는데 졸업하고 나가지고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기 어디 탄광 가가지고 삽질하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청년들 가르치고 그죠? 뭐 또 주일학교 하고 담임 목사 도와가지고 열심히 교회하고 막 찬양인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교회가 없다니까 지금. 한국이 아니라니까요. 저기 어디 필리핀 이상한 데 가가지고 삽질하고 있으면 또 잘 어울리는 것 같다 또 보니까.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찼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됐습니다. 이제는 사회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고 이제는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럴 게 없다니까요. 지금 그런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져 버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알바하면서 때우는 거죠. 하루하루 여기서 알바, 만 얼마짜리 알바. 제가 그 일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밥은 먹어야 되니까 가가지고 뭐 어떤 알바를 하고 오늘 여기서 좀 하루 막노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발 강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발 강가에서 토목공사 현장에 아무런 힘도 없이 터벅터벅 여러분 그렇게 일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이 지금 그런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에스겔에게, 이런 처지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오늘 3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임재가 경험되게 돼요. 그렇죠? 37장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7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어떤 걸 경험합니까? 아까 제가 배경을 쫙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와, 그죠?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는 겁니다. 그가 영으로 나를 데리고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사장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만큼 가장 확실하고 큰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 뿐이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 가운데 뭐 있는 걱정, 시름 이런 거 활 날아버리고,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붙잡고 계실 때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그 안에서 행복의 충만함을 누리며 기쁨이 솟아넘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한 적이 있으시죠? 그죠? 있으시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위에 덮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우리는 상상 속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경험과 또 여러분의 이 지금까지 왔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의 표현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와 선지자 대표였던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 분이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을 딱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다가 뭘 지어?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장면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을 이렇게 읽을 때 뭐 산에 가가지고 초막 3개 찍고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금강산 별장도 아니고 뭐 거기 뭐 대단한 게 있어요. 저렇게 좋아할까 했는데 여러분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영적으로 꽉 채워지고 영육혼 모든 존재가 전인격적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찬 충만된 상태로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되었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베드로가 뭐 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혹은 삶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의 감동이 밀려오는 그런 경험들을 다 했을 적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신년 기도회로 여러분들이 지금 4일째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만큼은 오늘 저녁에 여러분 설교가 마치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셔서 정말 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는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에스겔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퍼진 말이 뭐겠습니까? 야, 이제 끝났어. 우리 끝났다. 북이스라엘도 722년에 끝나가지고 벌써 200년 넘는 세월 동안 저렇게 끝났고, 우리도 뭐 선지자들이 이게 뭐 포로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 뭐 회복될 것이다 얘기했지만 이제 끝났지 않느냐, 우리 이제 끝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도 알았어요. 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구나. 그것을 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 그때가 절망적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여러분 망하고,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관계가 무너지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이, 그것이 절망이라는 거죠. 사사기의 절망은 뭐였습니까? 이가봇이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 안 계시는 거야.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든지, 그들이 성경을 읽든지, 그들이 기도하든지, 그들이 모여서 함께 제사를 드리든지, 그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저녁 소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그것마저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을 사모하세요. 매일 성경 보는데요, 매일 큐티하는데요, 매일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말씀으로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 하고 여러분 막 소리 지르고 손 올리고 기도하고 뒤에서 보면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임재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제가 안다니까요. 여러분 모르세요? 모르시나?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섭게 두렵게 생각하셔야 돼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 모양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진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가시고,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호련히 붙잡아 가시는,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계시는 그 임재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여러분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다시 엎드리셔야 돼요. 다시 십자가 앞에 여러분 엎드리셔야 됩니다. 다시 에스겔로 돌아오면요, 에스겔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그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야, 에스겔이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 토목 공사하면서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아무런 그게 없고, 자기는 제사장인데, 나는 목사인데, 나는 전도사인데, 나는 사명자인데 하나님께 받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야, 그저 하루 때우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찼겠습니까? 이제 됐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버림받은 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저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지자 역할 그거 아닙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들이 나타나게 됐잖아요. 제사장은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계속해서 1절 하반절,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까지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공중으로 붕 띄어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쫙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표현이지 그런데,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쫙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막 기름 부어주시는, 쫙 부어주시는 그게 있어요. 이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디로 데려가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내게 새로운 뭔가를 열어주시고 뭔가 판타스틱한 뭔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어디로 데려가셔요?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마른 뼈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여러분 마른 뼈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름다우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근데 반대되는 뭐가 있습니까?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마른 뼈. 하나님의 생명과 정반대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뼈가 가득한 곳, 그것도 2절 말씀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도대체 아무런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에 에스겔 선지자를 갖다 놓으셨다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대하는 그것은 날마다 우리를 눈물이었고 아픔이었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막연한 소망 가운데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절대로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이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몰라요.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여러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시선을 바꾸어서 에스겔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이미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눈물 있는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두며 경험케 하시다가 다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들어 올리셔서 어디로 또 보내십니까?
정말 눈물이 없는 메마른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마른 골짜기, 마른 해골이 있는 그 골짜기로 보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 하나님의 시선을 동일하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을 보내셔서 새로운 시각으로 에스겔을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상황들 속에 정말 악화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함몰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알았는데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케 하셔서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해서 다시 출발했는데 그보다 더 악한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몰아넣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차라리 권능으로 나를 좀 임재하지 마시죠. 나를 좀 들어 올리지 마시죠. 왜 새벽에는 그렇게, 기도 시간에는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내 삶의 현장은 이게 뭡니까? 나를 다시 이끌어 가시는 이곳은 왜 이런 마른 해골만 있는 곳으로 다시 나를 바꾸십니까? 나를 인도하십니까? 왜 소망 없는 이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를 보내시면서 에스겔에 뭘 바꾸기를 원하셨다? 시각을 바꾸시기를 원하셔요. 시각을.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주실지를 기대하는 시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그런 시각들은 뭐예요? 관점들은 뭡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바꾸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이런 마음과 그런 시각들, 그런 관점들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요. 올해가 조선 우리나라 한국 선교, 개신교 선교의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뭐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죠? 뭐 종파에 따라 그 분파에 따라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초기 선교사들 뭐 기출라프라부터 뭐 하게 된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나라 거주하는 선교사들을 선교사로 봤을 때 140주년이 된 거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기점으로 봤을 때요. 1885년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조선에는 아무도 오지 않으려고 했어요. 인도나 중국으로 가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언더우드도 사실은 뭘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와서 보니까 뭡니까? 와, 이거는 도대체가 선교할 수 있는 그 정도 여건이 안 되는 나라인 거예요. 힘들어요, 힘들어. 3S로 얘기하는 사운드, 스멜, 또 스모크, 그죠? 연기가 가득하고 또 이 백성들의 수준은 또 얼마나 낮습니까? 도대체가 한국 사회의 34%, 40, 거의 40% 육박할 정도로 노비가 많은 나라. 노예들이 노예. 평민이 아니라 노예라니까요. 그런 배우기를 싫어하고 수준 자체가 낮은 이 민족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 봤을 때 3,500년간 거의 토테미즘, 샤머니즘으로 또 1,000년간 불교로 500년, 600년 동안 뭘로? 유교로 이 나라 이 민족이 꽉 잡혀가지고 여러분 도대체가 빛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던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셨다는 거죠. 절망 속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이 미국 땅에서 혹은 여러분 또 다른 선교지에서 그 땅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들어 올리는 경험들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내시는 곳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어디로 보냈어요? 자기들은 인도나 중국이나 좀 뭔가 좀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듣보잡인 어디?
조선 땅으로 온 거예요. 조선 땅으로. 와서 보니까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마른 골짜기 같은 거예요. 마른 골짜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지 마시지. 나에게 왜 은혜 주셔가지고 이 조선 땅으로 보냈습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조선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통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를 지었죠. 또 뭐 여기 인천에 140년 된 교회 어디입니까? 저 아펜젤로 선교사님 세운 내리교회가 140주년 된 교회예요. 또 세문안 교회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운 교회. 뭐 이런 교회들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보세요. 이런 교회들이 쫙 세워지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또 병원이 세워지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국 선교대회 가가지고 여러분 막 선교하게 되자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부릴 듯 일어나가지고 또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되고 또 여러분 세브란스가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또 세브란스 병원을 짓지 않습니까? 세브란스 가족에 여러분 대대로 이어가지고 그 연세대학교와 세브란스가 합쳐서 연세대 세브란스 의대가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그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병원 사역을 도왔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 올리는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내시는 곳이 마른 골짜기와 같은 마른 이 해골이 가득한 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에스겔이 보내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보낼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때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그 보내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고치시고 또 그 마른 뼈들을 여러분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딴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사업 잘 되고 여러분의 뭐 미래 잘 되고 여러분 뭐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에스겔 선지자의 관점과 시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보여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문제와 대답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답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문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을 두고 참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저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없어서 이게 에스겔이 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정도로 이렇게 미적하는 이런 대답들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는 이 단순하면서 깊은 신뢰를 주는 대답이었다라고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대답은 자기의 한계를 그대로 인정하는 대답이에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야, 이거 살겠냐? 이렇게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데 말입니다. 예? 완전히 죽어도 이거는 뭐 대충 죽어야죠. 완전히 뼈가 가득한 이런 곳에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보내셔가지고 야, 이거 살아나겠냐? 라고 물으셨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기업체를 여러분들에게 맡겼다 칩시다. 근데 기업체가 도대체가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는 도대체가 빵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문 닫아야 돼. 그것에 데려다 놓고 이 기업이 살겠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못 살아요. 이거 어떻게 삽니까? 이거 안 돼요.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안 되는, 이건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대답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얘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에 대해서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묻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은 대답하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어떤 거냐? 너희 생각은 어떠냐? 어떻게 여러분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계속 물으세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너희 집 이렇게 해도 되겠냐? 너 지금 믿음 생활 괜찮냐? 너희 집 이런 식으로 믿어도 좋겠냐? 너희 지금 이런 식으로 네 생활들을 이렇게 해나가도 좋겠냐? 너 지금 내일 이렇게 해도 되겠냐? 제가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수없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당의 종교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막 기도하고 여러분, 저도 막 기도하고 여러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만약 교회가 부흥하고 제가 잘 살면 저는 맨날 그거 하겠습니다. 문 닫아놓고 막, 그죠? 하고 막 하고 안 그러세요? 이게 제일 쉬워요.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끌어모이고 하면 막 그렇게 하죠. 부닥거리처럼.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말씀을 주세요. 나 이렇게 할 건데 이거 보여주세요. 너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물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물음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공동체를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묶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떻게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고 계속 묻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분명히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대답이 돼요. 첫 번째 대답이요.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그런 대답이 나와야 돼요. 어떤 대답이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골골짜기와 같은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계를 자신의 기준에 몰아넣고 규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자기의 이성과 또 우리의 정보력이 굉장히 발달한 시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믿지 않아요. 첫날에도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막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게 촌스러운 얘기입니까? 그게 비이성적인 얘기입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기대했어요. 한 번쯤은 항의 전화가 올 것 같았어요. 댓글도 좀 달릴 줄 알았고. 반응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멋지게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을 멋지게 한번 믿어봅시다. 저도 시작해서. 연초에 어떤 분한테 제가 전화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하나님을 한번 화끈하게 한번 믿어봐라. 그러시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게 좀 기분 나빴지만, 그죠? 개척교회에서 던졌으면 저도 화끈하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좀 기분은 좀 별로 안 좋더라고. 안 좋은데 계속해서 그 얘기가 이 귀 속에서 마음속에서 움직여요. 야, 하나님 한번 좀 화끈하게 한번 믿어봐라. 야, 하나님 한번 화끈하게 한번 믿어봐라. 여러분, 그 화끈하게 한번 믿어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송두리째 한번 던져봐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5년도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
그래서 망하면 저한테 오세요. 또 기도하지 뭐. 안 망합니다, 여러분. 안 망해요. 젊은이들과 논쟁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자신 없으면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냥 왜 싸웁니까? 싸울 필요 뭐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촌스러운 거죠. 촌스러워. 다른 사람 볼 때 굉장히 촌스럽고 이상하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것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냐? 왜 저렇게 손해보고 비이성적으로 저렇게 얘기하냐? 예? 근데요, 마지막 날에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똑똑한지 분명히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아멘? 저도 공부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공부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조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믿음의 선조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에 있던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이런 대답, 이런 질문 앞에 다 믿음으로 대답하며 살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가 없어가지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까? 99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 이름 뜻이 웃었다, 웃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미련하게 믿는 거예요. 무식하게 믿는 거고. 이성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들어 사용. 무식해서가 아니라 지식이 딸려서가, 대학 나오지 않고 영어 못하고 산수 못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지혜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문학적으로 읽고 그냥 여러분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로만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뭘로 알아들을 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전능한 약속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말씀이 비로소 뭘로 느껴지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 있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시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셨다면 그 시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으깨지도록 여러분 눌러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한나에게 들었잖아요. 그죠? 한나에게 하나님이 왜 아이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한나가 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분이나 때문에 울고 먹지 못할 정도까지 부해가 치밀잖아요. 그죠? 억울하잖아요. 눈만 감으면 막 그 생각나니까 막 머리털이 이만큼씩 빠지고, 여러분 잠이 안 오고 막 미칠 지경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 안 겪어보셨어요? 막 그런 상황이 당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왜 저런 일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상황들을 주시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지도 모르면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거야. 죽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시면, 그 시험을 주시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해 나가요. 하나님, 오늘도 이 어려운 시험 가운데 주님 주셨는데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살아나리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저는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열심을 다해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이 살아나리라고 했는데 좋은 말씀이죠, 위로가 참 됩니다 하고 자기 실상을 어떻게 합니까? 안 버텨요. 행동은 딴 거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들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판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참 여러분 우리가 놀란 말씀 뭐냐면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37절 6절 37장 6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칠 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자, 이 명령을 따라 어떻게 했다? 대언했다 이렇게 나오죠. 대언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될 일이에요. 근데 에스겔을 그곳에 보내셔가지고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까?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사역을 교회에 맡겨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되었으며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그냥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마음 충만한 상태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되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3대 사역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재들이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인 거예요. 굳이 왜 인간 에스겔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가?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도 있고. 하나님, 왜 저 같은 목사를 주님 뽑으셔가지고 참 좋은 사람도 많을 건데 왜 저를 뽑으셔가지고 이곳에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요. 너무 동의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CEO로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 가장으로 저를 뽑아가지고 이 자리에 엄마로 뽑아가지고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뭘로 뽑아가지고 회장으로 나를 뽑아가지고 왜 이렇게 나도 힘들고 이 사람들도 힘들고 이렇게 만듭니까? 피차 곤란하게 만듭니까?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38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6장 37절 38절 37절 36장 37절 38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예요. 아멘. 사람이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러하심,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여러분 그 꼭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37절 어디 보면 그래도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래도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는데 그 도구로 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강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니까요. 인간 사명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나같이 미련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내같이 여러분 이렇게 얼굴은 좀 잘생겼지만 키가 작은 이런 목사를 세우셔서 이곳에 여러분 사역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연약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지각서에 하나님께서 배치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가 여러분 하찮은 기도입니까? 대단한 기도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기도하게 될 이 기도가 여러분 대충 해도 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활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입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숨을 다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잘 잡혀갔네. 저거 미친놈들 잘 잡혀갔다. 욕하고 이 땡땡 저것도 잡혀가야 되는데 저거 언제 잡혀가냐. 이래서 막 갈라져가지고 대충 막 싸우고 싸움박질하고 막 논쟁하고 난리가 나고 또 과천에는 뭐 차 막히고 난리가 나고. 죄송합니다. 저도 정치 얘기 하려면 한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럴 때입니까 지금? 웃을 때예요?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이 나라 이민족 웃음이 나올 때예요. 북한 젊은이들은 3,000명이나 지금 남의 나라에 훈련하러 간 줄 갔다가 300명 이상이 지금 죽었어요. 포로 잡혀가지고 영상 찍히고 그러고 굶어 죽고 있어요. 우리나라요? 여러분 젊은이들 괜찮습니까? 지금? 괜찮아요?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저기 서초동 뭐 이태원 가보니 흥청망청하고 뭐 괜찮은 것 같죠? 안 괜찮아요. 다 죽을 판이에요. 30, 40대는 어떻습니까? 40, 50대는요. 저도 이제 40대 말인데 50대 돼가는데 걱정 많아요, 여러분. 노년은요. 어른들은 이제 자기들이 세웠던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지금 막 들고 일어나서 지금 또 이해돼요.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얼마나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위기에 있는지 몰라요. 얘기하시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에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주심으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게 하시고 정치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상황을 보게 하시고 세대의 갈등과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도 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것도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뭐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려고. 근데 구하는 게 그저 그냥 로또 되게 해주세요. 주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진짜 참 우리 기독교의 수준을요 좀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셔야 돼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두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두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화끈하게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일어납시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 31장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를 향해서 대언한 것처럼 여러분 살아난다는 이 말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령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영이 죽었다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고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 더 이상 감화가 없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 관계가 끊어졌다면 여러분의 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셔야 돼요. 다른 데 먼저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먼저 선포하십시오.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선포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다면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또 무너진 그런 관계들 속에 있다면 그 관계를 향해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언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선포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첫 기적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자기 때가 아니시니까 그죠? 마리아 엄마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내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하시잖아요. 이 잔치의 기쁨을 영속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포도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항아리 6대다가 물 가득 채우라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하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물 떠오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꽉꽉 채워서 물통 6개를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떠다가 이 물을 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떠줬어요? 안 줬어요? 만약 저 같으면 미적거렸을 것 같아. 물로 떠주라는데 우리 권사님 물 떠다가 지금 포도주 지금 떨어졌다가 아우성이 돼가지고 잔치가 지금 파할판에 예수님이 물론 뭐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뭐 하여튼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떠다가 저 포도주처럼 갖다 주라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경을 아니까 포도주를 받겠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 갖다 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아멘 그럽니다. 얼마나 또 아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 그 현장에 있으면 저 못 갔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저같이 계산 빠르고 눈치 빠르고 아니면 저는 하인 그만두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안 한다. 내일 봅시다 하고 저는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을 떠다 주잖아요. 먹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야, 이 집은 어떻게 처음에는 보통 포도주 좀 이제 좋은 거 주다가 술 취하면은 나중에 이상한 거 가져오는데 이 집은 처음부터 이 프랑스 뭐 적포도주 좋은 거 뭐 있어요? 뭐 샤또 뭐 이런 거 한 30년 된 거 뭐 그런 거. 야, 이걸 지금 갖다 주네.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막 물어보는 거 하인들한테 물어봐요. 근데 먹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누구는 안다고 얘기합니까? 떠다 준 누가 알아? 하인은 알더라 얘기해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은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얘기해요. 은혜의 주인이 누가 됐습니까? 하인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하인들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기쁨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충만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이런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인 얘기는 거기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아마 독자의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이 하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100% 순종해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저는 믿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병 환자가 돼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여종이 얘기해가지고 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선지자가 나오셔가지고 뭐래요? 게하시한테 가서 그 요단강에 몇 번 씻어요? 몇 번? 야, 역시 우리 수준이 대단하십니다. 그죠? 몇 번 물어보면 3번 막 이러고 우리나라 3세판 좋아하니까 7번 씻으라잖아. 그죠? 나만이 화나가지고 가자 그래요. 야, 가자. 저 선지자 나오지도 않고 진짜 괘씸하네 하고 우리 가면은 이 강보다 훨씬 더 요단강 보면 보잘것없거든요. 이 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내 씻어야 되겠다. 가자 하는데 여종이 또 얘기하잖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좀 하시죠. 그래가지고 몸을 목욕을 해. 몇 번 했습니까? 몇 번? 7번. 그죠? 한 번 했을 때 변화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6번 씻을 때까지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순종할 때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믿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시험하세요. 저한테도 날마다 시험하세요. 너 나 몇 프로 믿어? 너 나 얼마나 신뢰해? 계속해서 시험하세요. 관계로 시험하시고 여러분 물질로 시험하시고 여러분 계속 그래요. 부부 가운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 관계를 확인해 주십시오.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저도 요즘에 좀 이 사랑한다는 말이 조금 잦아들고 있지만 요즘 좀 스트레스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 말씀 준비하고 하는 게 좀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아내에게 저는 될 수 있으면 사랑한다고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 마음입니다.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아니요. 불변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시고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7번째 목욕을 끝내고 나올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6번째까지도 몰랐던, 긴가민가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여종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를 악물고 여러분 마지막에 칼을 찼을 것 같아. 내가 7번째 안 나오면 내 저놈의 선지자하고 저것들 다 칼로 베고 내가 집에 간다.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딱 결단하고 믿음을 100%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험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7번째 그 말씀대로 행한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촌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제가 상식이 벗어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방법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고 또 앞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셔야 됩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삐끗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은 바뀌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10절 말씀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대충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 이들이 살아난 이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큰 군대다 얘기해요. 여러분 군대는 목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투,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그거대로 충분해요. 충분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은 전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여기서 무슨 코이노니아하고 여러분 좋은 것 같죠? 교회의 본질은 전투하는 교회.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뭐 흰 옷을 입은, 근데 그 흰 옷 입은 그 옷에 여러분 주님이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 비춰질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마귀들과 싸우는 거죠. 예. 세상 권력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세상 권력자니까 자꾸 뭐 정치인들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전투하는 그런 군대로 세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들이에요. 오늘 기도하시고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날마다 분출하시며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고 계신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충만하지 않다면 그것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그 마른 뼈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났다면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세상을 향해 살아나리라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만 여러분 보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렇게 띵동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고 여러분 뭐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우리 목사님 잘생겼다 뭐 이런 걸 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향기 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군대로서 싸우는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때리고 부수고 막 성경 들고 좀 안다고 여러분 사람들 앉혀놓고 너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 막 말씀 보고 막 이 말씀 막 해가지고 그 사람 막 죽이고 논쟁에서 이길 수 있으나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는 니하고 얘기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여러분 그런 논쟁이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뭔가 과시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뭔가 좋은 거 올리고 여러분 힐힐거리고 좋은 음식 먹고 찍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식 주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뭐 교화시켜 나가는 게 그들을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싸우는 무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죽도록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는 줄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싸워가야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같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두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에게 주는 한 메시지를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25년도 여러분 정말 크고 굵직한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한번 화끈하게 걸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족도 살고 여러분의 공동체도 살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체도 살아나고 우리 배고 사랑스러운 교회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일어나게 될 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